성도님들 반갑습니다. 7월 13일 수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9장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합니다. 모세를 통해 세워진 성막과 그곳에서 섬긴 대제사장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우월하심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모세를 통해 세워진 성막에 대하여 먼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하시면서 그 양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로 45m, 세로 22.5m 정도의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2.25m 높이의 천으로 성막을 두르게 하셨고 이 성막 안에 성소를 짓게 했습니다. 성소의 크기는 가로 9m, 세로 4.5m, 높이도 4.5m 정도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소 입구를 휘장으로 가리게 하고 성소 안 가운데에도 휘장을 치게 하여 바깥쪽은 성소 그리고 안쪽은 지성소로 구별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소와 지성소에 두는 성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소에는 등잔대와 진설병을 올려두는 상 그리고 지성소 앞에 금향단을 두게 했습니다. 휘장한 지성소에는 언약궤를 두게 하셨는데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덮는 판을 속죄소라고 불렀는데 이 속죄소 위에는 날개를 펼치고 서로 마주보는 두 그룹의 형상을 세우게 했습니다.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의 모든 성물들은 그 용도와 사용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법에 따라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섬기는 예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등잔대에 불을 밝히게 하셨고 떡상에 12개의 진설병을 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향단에 거룩한 향을 피우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스라엘 12지파를 보호하심 그리고 향단에 피운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백성들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그 안에 놓여있는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들에 관하여 낱낱이 말할 수 없다고 하면서 성막과 그 모든 예법은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며 원형과 실체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땅의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한 것은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임시적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은 항상 성소에서 예법에 따라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거룩한 향을 피워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과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피 없이는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옛 언약인 구약의 제사 제도 아래에서는 아무나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으며 그렇게 제사를 드려도 의식적으로 정결하게만 될 뿐 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면의 죄의식은 해방시켜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옛 언약 가운데 있는 율법의 제사 제도는 예수님 오셔서 온전하게 완성하실 때까지 행해진 임시적인 것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옛 율법의 전통에 매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셨고 자유하게 하셨으니 돌아가지 말고 예수님 붙들라고 권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 대해선 내일 본문을 통해 묵상하기로 하고 오늘은 시선을 좀 달리하여 옛 언약과 같은 종교적인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옛 언약을 나쁜 것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나 성막과 성소에서 행한 제사장의 사역이 나쁜 것이었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셨고 행하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원형과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형과 그림자였던 옛 언약을 완성하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그 옛 언약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계속 옛 언약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으니 멈추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옛 언약을 파기하신 분이 아니시고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옛 언약에 매이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드린다거나 유다인의 전통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도 종교적인 전통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적인 전통은 아름다운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면서 아름다운 이유와 목적은 사라지고 껍데기와 같은 형식만 남아 우리의 종교적 외식을 부추기는 전통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만 지키면 믿음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것으로 착각하는 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의 본질과 가르침은 그 전통의 형식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전통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여 있는 이들을 봅니다. 예배드리는 모습, 주일 지키는 모습,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말씀의 교훈과 가르침이 아닌 종교적인 전통에 매여 있는 모습 있다면 깨닫고 돌이키는 자유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다시금 말씀이 가르치는 모습으로 나아가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다시금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음을 봅니다. 혹 우리가 그런 자들은 아닌지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니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종교적인 의무와 전통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도록 저희들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 믿음과 순종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삶인지 오늘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드림교회와 각자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참 자유케 하는데 그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공동체인지 아니면 서로 구속하고 얽매는 공동체인지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를 돌아보고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